지혜로운 아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바라기는 우리 금년에 모든 성도님들이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의인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혜롭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 마땅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죠.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 아동학대,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인이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면 훈계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근실이란 말은 성실하게, 그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성실하게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원리, 소위 말하는 지혜를 교훈 또는 훈계,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오늘 본문부터는 매우 실제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짧게, 소위 그 경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경구가 37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혜자와 우매자 또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내는 그런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성경이 말하고 잠언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나 혹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지혜로운 아들 때문에, 여기 아들은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녀로 인해서 기뻐한다. 네.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혜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의인은 지혜로운 자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참 지혜자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의인이라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또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잠언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금년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 듣는 그런 성도,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누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는 누군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부모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다. 2절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악한 수단을 써서 얻은 재물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치 그런 재물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마땅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게으른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 기준은 물론 아닌 거지요.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서로 반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의는 미련한 것이고 공의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취하려고 할까?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탐욕,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이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의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그 욕심을 버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을 나누는 거지요. 나눔의 삶. 나눌 줄 모르면서 공의를 외치는 것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면 결국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무슨 치유 집회, 세미나, 또 그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회비로 내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흐름이고 또는 뭐 속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네, 소위 그 욕심이 없는 의인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이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이고, 욕심이 많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에 결국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현대 사회의 문제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미국 사회가 먹을 것을 좀 줄이면 가난한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들이 조금씩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욕심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편법을 낳기도 하고 또 속임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무튼 사회를 비정상적인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나 탐욕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으로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솔로몬은 뭐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허무한 인생을 낳는 거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기도마저도 허무한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살고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롭게 사는 자, 여기서 나눔의 삶을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지런한 자가 기쁨이 된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뭐 서점에 가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뭐 아니면 뭐 기도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손이 부지런한 삶, 열심히 부지런한 모습, 뭐 부지런하면 몸의 저항력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건강하고 장수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집안에만 있고 또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놀 때 사실은 체력이 더 많이 이렇게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부지런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부지런한 아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부지런한 것, 학생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직장인들이 부지런하다는 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걸 말하겠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성자, 성령, 온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게으른 소는 그런 점에서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고, 부지런한 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여름에 거두는 자가 있고, 또 여름 또는 추수 때, 다 같은 말이죠. 추수 때에 자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앞에 4절의 내용을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5절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여름에, 추수 때에 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보통 여름에 추수를 한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거나 또 일을 뒤로 미루는 이런 게으른 삶은 결국 부끄러운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꼭 일만 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일할 때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모습,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년 한 해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부지런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는 일에도, 또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가 잠언서를 읽기로 했으니까 잠언서를 벌써 여러 번 이렇게 10도 뭐 이렇게 이상 하신 분들도 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고요. 또 뭐 그냥 그날 오늘은 10일이니까 10장을 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좀 작년보다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일에도,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도, 또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들이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의인의 머리, 악인의 입, 이렇게 지금 대비되는데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의인에게 넘치는 복을, 머리가 몸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니까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의인은 머리, 복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쩌면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일이 넘치게 되는 거고, 도둑은 뭐 늘 도둑질할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악인은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입으로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느니라. 네. 이 6절 위에 6절의 말씀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는 말씀이 그 의인과 악인의 현재 삶을 나타낸다면, 여기 7절 의인을 기념할 때 또 악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의인과 악인의 사후 죽은 다음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래 기억되고 칭찬을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된다는 거,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몸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쁨이 되고 하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기억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고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나쁜 기억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이 좋은 기억, 마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처럼 누군가 정말 좋은 기억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좀 좋은 기억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 마음에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뭐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시간이 가도 치유가 안 되는 상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릴 때 받은 깊은 상처는 평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것에 이렇게 매이지 말고 오히려 다르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치유가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입술이 우리 삶의 인생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8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죠.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네, 입이 미련하다. 네, 8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분 중에 석창우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그림이 독특한데요. 서예 크로키라는 그런 장르를 세계 최초로 만드신 분이죠. 1984년도에 전기 공사를 하다가 감전으로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10살 먹은 아들이 그 두 팔이 없는 아버지에게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런 이야기를 물론 뭐 생각 없이 했겠죠.
그런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의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처음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서예 크로키라는 그런 독특한 장르를 만들게 됐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아는 그 이희아양 피아노, 손가락이 둘 있으니까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이희아양, 손가락이 2개일 뿐만 아니라 이 허벅지 아래로는 다리가 없는 소위 말하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죠. 근데 그가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칠 수 있었을까? 그의 간증에 보면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기형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네 손이 엄마 손보다 더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그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장애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또 그 벤 카슨 박사라고, 샴 쌍둥이, 머리가 이렇게 몸과 머리가 붙어 있는 쌍둥이로 태어날 때 딱 붙어 있어 그걸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했던 이 벤 카슨 박사도 나중에는 그가 존스 홉킨스 대학 유명한 의사였지만 학창 시절에는 흑인 빈민가에서 불량배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말썽을 피우는 그런 아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어서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칭찬하는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인류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칭찬의 말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다르게 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입술의 차이다. 입을 잘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정말 입을 잘 다스리는, 입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성도,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입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악인은 결국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악인은 멸망한다 그랬는데 입이 미련한 것이 곧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입을 잘 다스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자녀는 누구냐? 말씀을 잘 받는 자라는 거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잘 받는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 기쁨을 주는 자다. 계명을 잘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입 혹은 입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입보다 앞서는 게 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면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입이 미련하면 멸망한다라는 건데요. 결국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이지요. 온통 세상은 뭐 이기심, 또 자존심, 또는 자기 보호 본능,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하나님 내 이야기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 되어야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 막 늘어놓고 그냥 바로 일어서 버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도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앞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뭐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금자리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녀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왜? 자기보다 인생을 먼저 많이 살아본 부모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혜롭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지요.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혹은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거는 뭐 많은 지식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네. 자,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로 행하면 평안이 주어지는 건데,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굽은 길로 행하면 수치스럽게 된다, 그런 말이 드러나리라, 그런 말입니다. 뭐 은밀하게 모의하고 한다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고 책망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네, 눈짓하는 자, 눈을 깜박거리는 자, 그런 말인데, 이 속이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눈을 깜박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축복을 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또 입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고, 또 의인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자다, 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하고, 또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너는 지혜자야, 너는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금년 한 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